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본래 미국의 기상학자 이 에드워드 로렌츠가 연구 발표한 이런 이론인데, 그가 발표한 논문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주에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나비의 이 작은 날갯짓이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론입니다. 이런 원리는 기상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어떠한 우리 작은 행동이나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킬 때 우리가 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 가정과 또 직장과 나아가 사회와 국가, 온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케이스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활동하셨던 공생애의 이 초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확산되었는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것을 나누기 전에 우선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또 그 부활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그냥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것을 듣고 들은 그때에 비로소 믿을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즉 전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구원도 불가능하다라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이 전도라는 것이 미련한 방법 같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다고요? 전도,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즉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전도를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이거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어떠한 경우는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복음이 전파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이적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이 터키 선교사님, 이 트르키예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이슬람 국가인 이 트르키예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스스로 나오는 터키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간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서 교회를 찾아서 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또 어떠한 분은 새벽 3, 4시경에 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교회 종소리를 들어서 그 종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교회를 찾아서 한마디 하려고 교회에 왔다가, 그래서 교회에 끌려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이러한 분도 계십니다. 또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한 강도가 이 칼을 가슴에 품고 새벽에 이제 물건을 훔치러 교회에 들어왔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슴 속에 있는 그 칼들 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칼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우들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나 이 예수님에 관해 어렴풋이나마 들은 적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한 특별한 체험들과 연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방법은 사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전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 릴레이와 같은 것이죠. 이처럼 복음 전파에는 이 연속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막힘없는 복음 전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복음 전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했는데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과거에는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의 제물로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흠이 없는 짐승에게 우리가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정가시키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내 죄를 동물에게, 흠이 없는 동물에게 정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물의 제사, 피 흘림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 즉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을 이제 들은 어린 양, 그러니까 그 동물의 제사를 드렸던 그 대속 제물이 이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안드레임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아닌가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렇듯 그 두 제자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안드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아마 이랬을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이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로 같은 말인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이 구세의 주를 가리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이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저기 44절도 있는데 우리 4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암시합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빌립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빌립은 전도를 받고 다음으로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일을 만났다는 것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있죠. 무슨 나사렛에서 인물이 나오느냐? 그 시골 구석에서 그러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러자 답답해진 빌립이 또 한마디로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났고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다나엘까지, 즉 이 세례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이 나다나엘,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복음이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우리가 도표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 가지를 치는 그러한 모양일 것입니다. 내가 한 명 전도하면 그냥 하나의 길로 가겠지만 내가 여러 명을 전도하게 되면 나로부터 많은 가지들이 뻗어 나가겠죠. 그래서 그 중 한 가지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 나에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복음의 전파가 나에게서 멈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 듣고 믿었지만 이 복음의 전파가 나에게서부터 끊겨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년을 이어져 내려온 그 복음의 전파가 나에게서 뚝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손실인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것은 큰 죄악이다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년 동안 내려온 복음이 또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전도하면 여러 개의 가지로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를 하면 제일 마지막에 어떠한 종목을 할까요? 네, 계주를 합니다. 계주가 굉장히 스릴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뛰는 사람은 또 그만큼 굉장히 가슴 뛰고 또 두려움 반, 이런 설렘 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계주에 나가 봤을까요? 못 나가 봤을까요? 네, 제가 살이 많이 쪄서 또 계주 못 나갔을 거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 때,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때 항상 계주를 나갔습니다. 계주를 나가서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몇 번에 뜁니까? 마지막에 4번에 뛰지 않습니까? 제가 4번에서 뛰어서 1등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저보다 잘 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뛰는 친구 당연히 4번을 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잘 뛰어서 제가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스타트가 좀 느린 편이고 후에 속도가 붙는 편인데 그래도 1번으로 가서 좀 멋있게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번에 딱 서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1번을 잘 뛰어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4번 아니면 2번 막 이렇게 뛰다가 스타트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발이 막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나 아파서 힘들었을까요? 부끄러워서 힘들었을까요? 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힘이 들었지만 저 혼자 달리는 거면 그냥 털어내고 뛰지 않았을 텐데, 이게 종목이 계주이다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넘어지자마자 바로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부끄러움도 컸고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결국 이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게 됐지만 결과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넘겨줘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 이 복음 전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그 복음을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부끄럽다고 해서, 행여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냥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아야지 이러한 생각에 나에게서 만약에 멈춰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은 끊김없이 막힘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복음 전파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하고, 그리할 때 내가 복받고 또 우리의 가정이, 나라가, 온 세계가, 민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후에 전도 선포식을 통해서 또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의 불길이 퍼져 나가야 될 터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를 위하여선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해야 할 이유는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이 복음 전파가 나에게서 끊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 전파의 연속성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라는 이 시골 마을에서 한 목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제자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작은 식민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위에 유럽을 변화시키고 또 신대륙 북미와 또 남미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물결이 결국 우리 한국에 당도하게 되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온 세계에 또 파송하는 정말 세계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는 데마다 개인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바뀌고 또 민족과 국가가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온 세계에 정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관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디나미스인데 이 단어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떻습니까? 이 큰 산도 일시에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그러한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복음 안에 영적인 능력, 이 복음 안에는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믿고 또 굳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인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국 시작되고 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대를 표현할 때 옛날에는 왕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왕 몇 년 이렇게 표시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BC, AD, 그러니까 주전, 주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비단 우리 인류의 역사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BC와 AD로 갈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그 후에 확연히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와 국가도 민족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또 여러 민족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남과 북의 차이를 보면 이러한 이치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물론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한은 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로, 북한은 이 독재 정치 그리고 공산주의라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해방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더 나은 면도 있었지만, 그런데 분단 이후에 북한에는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고 기독교의 씨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남한에는 복음이 확산되고 곳곳에 교회가 서게 되고, 이 차이가 정말로 큰 차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또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반드시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이처럼 위대한 능력이 있기에 반드시 전해야 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서 이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또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간략히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복음 전도는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행 가운데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조금의 돈을, 조금의 물질을 주는 것, 그것이 잠깐 그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잠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에 안드레라는 인물이 사실은 12제자 중에 큰 업적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그러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가 한 일 중에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형 베드로를 전도한 것, 이것이 정말 또 위대한 일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베드로를 통해 온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이 베드로 또한 바울이 되지 말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인하여서 그것이 정말 작은 씨앗이 되어서 정말 큰 일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더욱더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받는 사람도 또 구원을 받고 복을 받지만, 전도하는 나 자신도 복 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쪽이 이익입니까? 당연히 내가 더 이익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 이루려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 12장 3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 전도는 가장 복된 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 전파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복음 전파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고, 나에게서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반드시 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에게서 끊기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이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것이며, 이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큰 일이며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 선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구에서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꼭 새생명 전도축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화요일, 목요일 정해진 시간에 전도구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지만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물질을 들여가며 전도에 동참하시는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